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일에 대한 기대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게 되면 경험을 우리가 얘기할 텐데, 내일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기대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늘 머무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꿈이 있고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한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가올 내일을 기대하면서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면 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일이라는 것은 밝은 세상이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겠다라고 애를 써도 누가 한마디 아주 약 올리는 말을 하면 화가 납니다. 발끈하죠. 이 참 묘해요. 우리는 그걸 머리로는 참아야지 그러는데 속에서는 부글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침없이 그냥 욕이 나가게 되고 또 다투고 그럽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또 후회하겠지만은 어쨌건 그러나 그 당시는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 것을 우리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에 보는 이 그림이 사실은 이게 작품입니다. 이게 그 네덜란드 화가 고흐라는 그린 정말 명작인데, 이게 제목이 샤리 나이트, 별이 빛나는 밤에. 근데 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멋있을까? 이게 사실은 이 동그란 이게 이제 달이고 나머지는 별입니다.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인데 굉장히 뚜렷하고 분명하죠. 이걸 바라보면서 야,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이게 빈센트 반 고흐는 사실은 자살해요. 자기는 굉장히 불행하게 산 사람입니다. 좀 정신질환도 있고 아주 좀 우울증에 걸린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자연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 작품을 보고 곡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 맥클리는 사람이 빈센트라는 곡을 이렇게 작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참 예전에 뭣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냥 뭐 알고 봤더니 이 고흐라는 사람의 작품성과 그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걸 해석한 것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고흐, 당신은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유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하기 위해 밤의 그림 속에 강렬한 색채의 꽃과 구름, 별빛을 그렸군요. 그 별빛 아래 어둠에서도 자기를 나타내는 자연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군요. 실지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표현으로 그렸는데 본인은 정작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죠. 이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쓸데없는 복병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참 힘들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이 기뻐하실래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기뻐하라 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좀 아주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다운된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웃기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 지금 그냥 막
기분이 좀 언짢고 막 좀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막 웃기는 얘기하면 막 웃겨.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보고 웃으래. 웃음이 나옵니까? 화가 나는데 막 웃으래. 그래서 안 웃었어. 인상 쓰고. 이 사람 왜 누굴 약을 올리나. 근데 막 웃으라 그러고 막 그냥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웃음 치료사래. 웃음 치료사인데 나보고 억지로도 웃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웃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웃는 척 했어. 그래서 소리를 지르래. 하하하 그래. 하하 하는 무슨 하야. 헉이지. 그러면서 헉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웃음이 나오면서 야, 이 상황이 뭐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데 억지로 나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내가 따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하, 이게 억지 웃음도 뭐가 효과가 있는구나.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이 힐링의 모습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웃어도 그냥 뭐 조용히 웃는 게 아니라 뭐 박장대소를 하라 그러는데 이 박장대소는 사람들이 우리는 점잖은 사람들이 되나가지고 굉장히 좀 이 권위가 좀 있고 좀 그래서 이 목회자들 모임에 가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워들해. 지난번에도 어떤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제 준비 운동을 시키겠다고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화장도 아주 예쁘고 잘했어. 이게 뭔가 봤더니 직업 댄서예요. 아니 목회자 체육대회에 직업 댄서를 왜 부를까 그랬더니 준비 운동 시킨대. 그러면서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앞에서 춤을 추는데 아니 민망해. 그걸 어떻게 따라해. 그러니까 앞에서는 열심히 따고 목사님들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막 하는데 전부들 그냥 어정쩡 해가지고 다 뻣뻣하지 뭐 완전히 로봇이지 뭐 그냥. 근데 하도 그러니까 뭐 그냥 앞에서도 뭐 이제 뭐 움직이고 뭐 좀 따라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후에 역시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춤추고 난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근데 다들 뻣뻣하고 하라 그러면 뭐 뻐그덕 찌그덕 이게 왜 그럴까? 너무 경직된 삶을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너무 경직돼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는 대우를 좀 받으려고 그러고 무시당하는 거 못 참고 좀 그러죠. 누가 뭐라 그러면 좀 인정해야 되고 막 대우해줘야 되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쁘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막 그래야지. 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싫어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의 모습이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시대인가라는 거예요. 재미있게 사는 시대라기보다는 억지로 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어떤 설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게 좀 많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지 그냥 그러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는구나 반 형식적 반 기계적 그냥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오죽하면 시편 37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참지 못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좀 이런 어떤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멀리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도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애진간한 사람 다 포기합니다. 이 50년이 지나서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들의 희망은 없습니다. 점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은 이사야서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이사야의 어떤 그런 모습은 정말 그들이 기원전 587년이면 잊지 못할 연도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입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그런 최고의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그때는 그들이 잊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잊지 못하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죠. 1950년 6월 25일 6.25가 사변이 일어난 날이죠.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잊지 못하는 게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삶의 체제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귀인들이나 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의 신세는 정말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난민이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죠. 예루살렘이 정말 흥청망청했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신세는 한마디로 초라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이 지나니 이제는 바벨론에 이제는 적당히 적응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재미교포나 제일교포들 보게 되면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죠. 제일교포들 보게 되면 일본화 돼 있잖아요. 사실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일본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미교포들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 삽니다. 그들의 뭐 언어, 문화 모든 것이 미국화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서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 충돌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서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은 뭐 1.5세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고국에 대한 정서가 좀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출생하고 자란 2세들은 고국의 정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가운데도 수많은 젊은 사람들은 1.5세나 2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희미해지는 그런 때의 모습이죠. 바로 그때에 이사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사이를 보게 되면 이제 이사야가 이제 중심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사야 40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거죠. 정말 막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요즘도 그렇죠. TV 그런 데 보게 되니까 이렇게 정신건강의학 의사들하고요. 오은영 씨. 정말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면서 아이들 상담하는 어떤 모습으로 부모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 상담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런 예전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다시 이제 교정하고 고치고 다시 이제 회복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모습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나름대로 그런 상담이나 어떤 그런 치유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일시적이고 그냥 하나의 그냥 과정의 모습이지 영원한 어떤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위로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영혼이 위로를 받으려면 제일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세상 그냥 살면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겠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관계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바벨론에 사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됐던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너무 포로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은 거의 바벨론화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모습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로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어떻게 헤아리며 이 뺨으로 어떻게 하늘을 재며 땅에 티끌을 되로 담아 어떻게 보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어떻게 달아볼 수 있으랴라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어떤 정체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화려하고 권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싸나워요. 거친 민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눅들어서 그냥 적당히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스갯소리도 그럽니다.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주는 뭐냐면 이 건물주인지 재벌, 돈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진 건물주가 있다라고 볼 때에 그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병들면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100억을 가진 건물주도 창조적으로는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바벨론 제국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그때 당시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제국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비교해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궁창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땅에 사는 사람은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귀인이라는 것은 당시 귀족과 왕족을 얘기하고 사사들이라는 것은 법조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겨우라는 것은 버티는 것에 불과다라는 거죠.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겨우 땅에서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그들을 촉에까지 다 갈려버렸다.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면 바벨론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은 거센 바람을 날리는 검풀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게 되면 현실을 모르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바벨론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볼 때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 글로벌 시대를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런 경제력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IT, 정말 이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됐다 그래도요,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터넷에 나오는 구글이라든지 유튜브, 넷플릭스, 챗 GPT 다 미국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모든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까지도 다 미국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근소한 차이로 볼 때에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금방 이길 것이다라고 다 장담을 했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우크라이나가 금방 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히려 러시아를 공격하고 막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할 때 누구나가 다 하는 얘기가 다 우크라이나 뒷배경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미국에서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보내주고 원조해주고 여러 나라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우크라이나도 그 큰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전쟁이 붙었지만은 사실은 하마스가 아니라 아랍권하고 전쟁입니다. 이 헤즈볼라 이 무장 정파들을 부시기 위해서 정말 그냥 막 요즘 뉴스 보니까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 이란이나 레바논 뭐 이런 쪽에 있는 이 무장 정파들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조그매, 아랍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조그만 이스라엘이 아랍을 상대로 지금 굉장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뒤는 미국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거 미국이 옳다 그러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 그대로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백그라운드 뒤에서 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가 있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짓눌려서 지금은 포로 노예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그들이 인정한다면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게 되면 늘 그렇습니다. 정말 솔로몬 그러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 최고의 사람으로 봅니다. 인간으로 칠 때 최고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과 백합화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과 정말 이 그 백합화를 볼 때에 이 솔로몬의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정말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드레핀 백합화 뭐 들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들에 피는 어떤 그런 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볼 때에 반석에 지은 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솔로몬을 보게 되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시각의 모습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은 바벨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주눅 들어서 우리는 도무지 이길 재간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전능하신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비교 능력이 우리가 정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점을 놓고 볼 때 되면 정말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이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문적으로 이걸 읽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게 공동문적으로 보게 되면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른 채도 않으신다. 그럼 뭡니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신앙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의 모습이 우리가 떨어졌을 때 추락했을 때에 우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뭐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하여튼 애들이 성적만 올라가면 된다. 그냥 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애들을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정당한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 어떤 그런 자기 재능과 그것을 자기만 치부하게 되면 사회는 나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돈벌이에 치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자기 개인을 위한 돈벌이에 치중하면 안 되지만은 이 돈벌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박수 칠 만한 일이 되겠죠.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이사야 선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그 어렵고 힘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여기서 앙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이제 앙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앙망이라는 이 모습은 믿고 희망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게 앙망이에요. 믿고 희망하면서 기다린다. 믿음이 들어갈 때 앙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끝난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화되면서 체념했을 때에 70년이 지나며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역사가 그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을 가진 이들은 기다릴 수 있었지만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에서 적당히 아마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고 희망하면서 기다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앙망할 수 있을까? 우선 첫째, 우리가 믿으려면 이 기다리는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바벨론의 귀족들, 뭐 고위 관직들, 이런 사람들은 다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검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볼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놓고 보게 되면 아무리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뭐 그것은 돈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그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도 가진 거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는 그렇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기다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희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앙망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희망을 할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북한 사회가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재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인간이 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꿀 때에 로마나 바벨론이나 정말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랬을 때는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때에, 요즘 말로 보게 되면 뭐 갓생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젊은이들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 갓생이 뭔가 찾아봤어요. 아주 정말 훌륭하게 잘 사는 게 갓생이더라고요. 근데 갓생의 모습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뭔가 모르게 좀 불편한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많아요. 좀 잘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토피아라는 말이 나와요. 유토피아. 정말 이상향, 아주 정말 꿈꾸는 그런 나라가 유토피아의 모습인데, 이 그리스 말로 유가 뭐냐 그랬더니 없을 유입니다. 그리스 말로 없을 유. 그리고 토포스라는 말이, 유토피아는 무슨 뜻이냐면 없는 장소가 유토피아예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장소가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꾸는 이상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없는 장소고 좋은 장소고,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유토피아예요.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시에 어떤 것을 채울 수가 없죠. 정말 우리가 볼 때에 동시에 어떤 사람은 맑은 날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우산 장수와 집세기 장수. 그러니까 참 제가 어릴 때 듣던 얘기인데, 이 우산 장수와 집세기 장수는, 우리가 집세기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 파는 사람은 날씨가 좋아야지 신발을 팔고, 우산을 파는 사람은 비가 와야 우산을 팝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세상은 동시에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만족을 위해서 추구할 따름이지 만족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앙망이라는 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때 믿고 희망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앙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 바울이 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해야 좋은 일이 생기니까 기뻐하라는 그 깊은 뜻이 있는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기뻐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편한 현실이 참 많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극복해 나갈 때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을 앙망하는 내리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